예, 본문에 나무 2개 나와요. 좋은 나무 나오고요. 나쁜 나무 나오고요. 좋은 나무는 열매 맺어서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서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버린대요. 좋은 나무는 더 거름줘서 더 키우고요. 그래서 열매 보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는데 열매를 보고는 이제 알죠. 그리고 나쁜 나무는 찍는다. 이제 이게 그냥 나무 이야기 같으면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을 빗대요.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두시고 더 키우시고, 나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찍는 데예요. 오래 참으시고 찍으시겠죠. 그런데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저는 확실히 느껴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그 결사 다 같이 당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실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은 이제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요.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총 결산하시지만 지금 중간 결산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감나무 보세요. 해마다 감 열리죠. 또 열매 지고 잎 지고 나면 그 다음 해 또 열려요. 그 해마다 이 감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타나죠. 똑같이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중간 결산을 해요. 어느 정도 때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건 표나죠.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사계절 지나고 또 사계절 지나고 또 사계절 지나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모르는 거 이거 순진하다 순수하다 하는데 아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세상살이 하는 어른 되면 사람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요 2가지예요. 사람 많은 지혜하고요 시간 포착하는 지혜예요. 이거 믿음으로 배우셔야 하거든요. 본문 앞에 13절, 14절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 거 아시죠? 있죠. 사람들이 다들 넓은 문으로 간대요. 넓으니까 좋죠. 넓은 길로도 간대요. 편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래요. 지옥으로. 근데 좁은 문은 좁기도 하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데요. 좁은 문으로 갔다가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나? 좁은 문으로 갔다가도 넓은 문으로 가버리고 마느냐? 그게 15절, 16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거짓 선지자 때문이래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래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변장하죠. 거짓말하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 이러니까 크게 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선지자 먼저 믿고 먼저 본 사람이라 여기면 돼요. 만약 오늘 누가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로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온 성도가
뭐 믿음도 없고 성질도 별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좀 별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처음 온 분은 뭐라 느끼겠어요? 아, 이 교회 참 별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는 먼저 믿은 사람은 다 선지자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먼저 믿긴 하는데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이래요. 근데 이런 있죠. 가까이 있는 성도가 여기 강대상으로 이렇게 거리가 좀 있죠. 저와 저보다 더 큰 선지자로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 조금 먼 선지자로 옆에 가까이 있는 선지자가 좀 친절하게 대해봐요. 아우, 또 도와줘봐요. 그럼 더 좋죠. 그럼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가면을 벗고 나면 선지자가 아닌 믿음이 나쁜 믿음인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거 분별법을 배우셔야 해요. 이거요. 다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쓸 일인지 아니면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먼저 믿은 성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게 오늘 말씀하네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된대요. 열매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열심인 거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치장이 안 돼요. 그죠? 치장도 하려면 하죠. 그 윈도 부부처럼 집에서는 각방 쓰면서 여기서는 인고 부부를 하는 거 부부가 가끔 있죠. 있긴 하지만 그런 영악한 사람 그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부부관계, 뭐 가족관계, 그리고 돈 쓰는 거,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있죠. 이런 거 사실 잘 나타나요. 그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런 모습은 그냥 주여 한다 해서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 귀신도 쫓고 뭐 큰 일도요, 기적도 행하고 해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에 주의 뜻이란 거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있죠. 그 내면과 사람 관계, 돈 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다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나타나죠.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시어머니시거든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며느리예요. 딸도 잘 모르는 시어머니. 이 며느리 어디 있나요? 예, 저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이분이 제일 앞에 계신 것 같죠? 직접 물어보면은 실제 믿으면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못 고치는 거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고칠 수 있어요. 기도 못하다가 이제 기도 주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잘 대하는 거 평생을 못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고칠 때에 이게 진짜 말씀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사람. 그게 24절, 26절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24절, 26절에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지 않고 야가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믿음이죠. 야가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 예배 시간에 중심 시간은 설교 시간이에요. 왜 여기 오시는지 아세요? 각자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죠. 또 믿음의 친구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에 왜 이렇게 모였냐? 이게 지금 모인 게 아니고요. 2000년 내내 교회가 있는 동안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들으려고 모였어요. 지금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목사의 설교와 함께 성도 간에 성경 공부하는 거 있죠. 이 교회는 TCB에서 공부해요. TCB에서는 뭐냐면 텍스트하고 컨텍스트하고, 이걸 텍스트는 뭐냐, 성경으로 컨텍스트,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나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헤쳐나가는 게 TCBS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듣고 나면 괜찮아요. 이 TCB에서 성경 본문을 읽죠, 듣죠, 그 오후에 설교하죠, 질문하죠,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말씀을 배우는 거나 같은 거예요. 듣는데 배우는 마음으로 안 들으면 안 들려요. 말씀은 배우는 태도가 기본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테이프 꽂아놓고 운전하면서 성경 말씀 듣는 거죠. 근데 배우려고 하면요, 그 정도 집중력 가지고 안 되죠. 시간 내 가지고 책을 펼치고 줄을 꺾거나 아니면 오디오를 들어도요, 집중해서 듣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들음으로 깨달아가요. 그래서 말씀에 열매 맺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이 주일 예배란 말은 한 주에 한 번이 드리는 예배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이 주일 11시 예배, 이 23, 40분의 요 설교로 일주간 살 수 있던가요? 말씀 배고프지 않던가요? 그리고 오후에 TCB에서 한글로 한 주간 말씀으로 살 수 있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무수의 뿔처럼 나는 달려가리라,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대요. 안 그렇거든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래요. 저도 이 주일 예배로 부족해. 설교하는 저거든요. 가르치는 저인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근데 말씀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 오후라든지, 가능하면 예배는 다 있죠. 오셔야 돼요. 왜냐?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성령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움직여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였거든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해요. 이 역사란 말은 교회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일 있으면 이 일로 이 교회 가고, 저 일 있으면 저 일 있어 저 교회 가고, 혹은 마음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오고, 혹은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면 인정해주면 오고 안 인정해주면은 뭐 왔다가 갔다가, 마치 연예인식으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말씀 못 배워요. 나무도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요, 사계절을 껴떠내야 감나무 맺히죠. 사람은 더해요. 감하고 사람하고 비교 안 되죠.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뿌리 내려야 되고요, 사계절이 아니고 두 사계절, 세 사계절을 지내야 해요. 지내면서 많은 사람과 부대껴야 되고 많은 일을 겪어야 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사람 자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10년을 해도 말씀에 열매 못 맺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 있죠. 자라려면 한 곳에서 견뎌내야 될 거 견뎌내야 돼요. 많은 분이 이걸 겁내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그거요. 약한 마음이고요. 결국은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돼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요. 아마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조금 독특하다는 거 느낄 거예요. 뭐 메시지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 보이는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그냥 다 나가잖아요. 보통 뭐 성도가 20, 30명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나 같이 밥을 먹지. 그래도 100명이나 이렇게 되면요. 그냥 쑥 나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거의 밥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앉아서 또 이야기하고요. 시간 되면 성경 공부해요. 그래도 뭐 부족한 모습이 많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있죠. 적응하려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 다니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좁다 여기지 않나요? 되게 좁은 교회죠. 그죠? 왔다가 메시지에 좋구나 하고 가기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익명이 없어지고 누구신가요? 예. 몇 살인가요? 예. 인사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낯선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참 새가족들이 이 애찬 드시고 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와 상담하는데 그 성도하고 이야기한 중에 어느 이제 집사님 부부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는 지금 뭐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 집사님 부부 예전에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리였어요. 정말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모습이 아니라고. 예전 모습은 진짜 말도 아닌 성도들이 많았다고 변했다고 하니까 또 정말요. 정말 그래요. 이런 그 독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있죠.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 막 가지고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제 목회의 열매예요. 사람들이 이 목사 보고 열매가 뭐냐 하면 딴 거 뭐 보여주는 것보다 저는 있죠. 여기 있는 성도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 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독특하다 혹은 낯설다 그 소리 들어도요.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 혹은 또 오해를 해서 뭐 욕을 먹어도 저는 괜찮아요. 뭐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요. 이 방식대로. 만약 이 교회에서 있죠, 계시면서 그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배울 게 없다 하면요,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이게 목사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 이게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방식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랬다가 제가 실컷 목회해놓고 하나님 결산 때 제가 무슨 소리 들으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려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려고 해요. 단 조심할 게 있어요. 믿은 지 좀 되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나이 좀 든 분 조심해야 돼요. 돈 좀 벌거나 돈 좀 교회 내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배우기 힘든 분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배우기 힘든 분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그렇다는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이 좀 들고 돈 좀 들고 자리 좀 있고 교회 좀 오래 묵은 사람들 잘 안 배워요. 그런 사람이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또 보면 표가 나요. 열매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열매 있죠. 부부 사이 잘 봐요. 그리고 부부 사이 또 좋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혹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혹은 그들의 친구가 가장 또 정확한 거는 교회에서 목장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 목장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장의 성도가 어떤 그 성도인가 목자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해요. 여기에서 비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의 평가 비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 평가를 비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가 투명한 가운데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표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고 보니까 똑같네.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 앞으로 가자 하고 동일한 부진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자기 아내조차 못 받아주고 티격태격하고 제가 그 홈페이지 글 쓴 거 보세요. 자기 아내 못 믿어가지고 돈 못 맡긴 남자. 그런 남자가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조차 돕지 못하는 그런 아내가 어떻게 교회를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성경은 못한다고 계산을 해놨어요. 못한다고 여겨야죠. 그러니 교회 일꾼 뽑을 때도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부부 관계가 어떻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고, 돈 쓰는 게 어떻게 서고, 이런 거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고요, 표정하고, 이것에도 나타나고요. 척 해봐야 있죠. 그 척하는 거 껍데기 그냥 벗겨져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심스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처음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만드셔놓고는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너희 가정을 꾸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교훈으로, 어떤 거는 반면교사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안 좋고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나는 나대로 믿음이 좋아 한다.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 안 돼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차라리 교회 왔다 갔다 헌금 좀 하고 교회를 좀 하는 거는 할만해요. 근데 이거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이 말씀으로 먼저 내가 말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은 함께 바뀌는 거고요. 내 자식도 함께 바뀌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좋은 성도가 되죠. 이 과정을 빼놓고 좋은 성도 노릇을 하려니까 삐걱삐걱하죠. 그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반사. 아니면 딴 사람에게로 반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수록 자꾸 악해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뿔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소리에 기분 나빠할 수 있고요. 자기만 악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악해지게 만들어요. 이게 심해지면 목사인 저로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를 나가라고,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교회로 가라고. 이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배워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목사인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몰라보고 나가라 하니까 진짜 목사가 나가야 될 뻔한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성도가 없어요. 나가라 하면은 있죠. 목사가 나를 쫓아내었다 하고요. 교회를 마구 뜯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더 놔두면요, 가라지처럼 옆에 약한 성도들을 마구 깔아먹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리떼들로부터 가라지로부터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그거 잘해요.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결산 때에 하나님의 그 결산 속에서 천국에 가죠. 진짜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요, 참되 하나님의 정의로 참아야 하고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를 덜어내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해야 해요. 교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인데 아주 진지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어쩔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가진 거 다 처리해라 했어요. 이 청년이 다 처리 못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을까요? 퇴짜 났어요. 이 청년은 퇴짜 맞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처리하지 않고서는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 교회 생활 하는데요, 가볍게 한 사람 없어요. 정말 인생을 걸고 해줘. 특히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더 조심했어요. 돈 있는 사람. 초대교회 그 이야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나. 그들의 돈을 다 내놓고 자기를 숨겼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냥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다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근데 지금 교회들이 마치 성도들이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이게 잘 입은 성도가 오면 마치 백화점 고객을 맞이하듯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 성도가 무슨 저지를 하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그 한 성도 그렇게 잡아놔야 성도 수가 늘어나고요. 그래, 그나마 헌금이라도 하면요, 재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 목사하고 얼마나 친절한 성도인가,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그곳에서 말씀을 치열하게 배우고 견뎌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교회도 안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무서워해요. 저는 하나님의 결산이 무서워 죽겠어요. 무섭다고요. 무서워 죽겠다고요. 나 여러분도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산 날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끝날 날이 다가왔다고. 그래서 중간중간 결산을 계속해야 돼요. 23절에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이걸 중간 결산 때 여러분 중에 불법을 행하는 성도가 있어서 목사에게서 불법을 행하는 성도야 나가라 소리 듣는 거, 나중에 마지막 결산 때 듣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낫지 않나요? 저는 차라리 지금 그 소리 듣고 내가 이래서 안 되구나, 요왕 쫓겨난 거 이제 딴 데 가서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게 해야지. 그죠?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자꾸 사랑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사랑이 그냥 있죠. 사랑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7색깔 무지개처럼 그렇게 단면적이지도 않고요. 하늘에 걸쳐있는 그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야,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열매예요.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지는 게 열매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이걸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세요. 배운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바꿔질 각오를 해야만 돼요. 따른다. 나 무조건 따른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보고 죽어나 돼요? 여기 성도들 직분자 보고 교회 충성하라 해요. 충성 안 해도 돼요. 충성 안 해도 돼요. 편하게 다니세요. 다만 배우기를 치열하게 배우세요. 치열하게 배우세요. 이 목사 치열하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치열하게 배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배우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씨앗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이게요, 내 영혼만 아니라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와 세계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씨앗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요, 똑똑해져요. 똑똑해진다고. 믿음 생활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괜히 사람들이 뭐 순수하고 착한 거 좋아한다는데요, 진짜 순수하고 착하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배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인지 아닌지,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이 돼요? 분별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자녀 훈계하는 거 쉽대요? 쉽던가요? 애들 대가리 커지니까 훈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대요? 지혜가 있어야죠. 말씀을 배움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거든요. 성도님들, 부디 중간중간 결산 때에 나쁜 열매 말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이 새 벽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말씀을 올해 심으로 올해 말에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올해 말에 큰 열매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 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깨달은 바 기도하시고 올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바라는 내용,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 같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